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야고보는 3장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 우리 혀라는 것은 우리 지체 중의 일부분입니다. 지체 중의 일부분이지만 이 혀 하나로 내 삶 전체를 더럽힐 수도 있고 이 혀 하나로 내 삶 전체를 불사를 수도 있을 만큼 이 말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4장에서 우리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방의 위험성, 그리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랑의 위험성. 즉, 이 비방하는 것과 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과 또 모든 그 관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삶을 많이 점검을 하고 정말 다시 한번 제 삶 가운데 비방이 제로가 되고 좀 비난이 제로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난이 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런 부분들을 설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우리가 거부하고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비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비방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방은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경계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문제는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 자신을 보라는 것이지요. 나를 보라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사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참 비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나쁜 것인지 비방하면 지옥에 간다고 할 정도로 비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말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뜻은 바보라는 말이에요. 형제를 막 바보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면 이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비방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같은 말을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같이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게 강조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노하는 자, 나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면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만큼 우리가 이 비방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연구한, 상담학을 연구한 분들도 이 비난이 얼마나 이 관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지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존 가트맨이라는 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 부부 상담 또 가족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부를 만나서 한 10분이나 15분 만나도 이 부부가 앞으로 잘 살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 것 같다,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많은 부부를 만나고 연구하면서 막 이혼을 부르는 4가지의 말, 여기서 말은 언어가 아니라 홀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가 그냥 말처럼 막 비난을 가지고 서로 달려가면은 그건 반드시 이혼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비난이에요, 비난. 그리고 방어적인 역공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면 이건 이혼하고, 또 서로 경멸, 인신공격, 막 시댁욕하고, 저 남편은 또 막 저 친정 막 하고 막 서로 막 경멸하고,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야 하면서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막 가면은 그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쌓기, 서로 그냥 대화 단절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은 그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전 가트맨이 연구한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보통 부부하고 이혼한 부부를 연구를 했는데, 이 보통 부부는 부정성이 1이라면 긍정성이 5. 이게 보통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부는 절대 그래도 잘 산다라는 거지. 여러분, 저는 부정성 0, 긍정성 10, 100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소한은 부정성이 1이면 긍정성이 5가, 긍정성이 5배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비방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하려고 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관계에 문제가 안 되려면 긍정적인 것을 5번 더 하면 됩니다. 1대 5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건 최소한이에요. 자, 그런데 이혼한 부부를 한번 보세요. 이 이혼한 부부의 수치가 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5대 1이 아니에요. 1.25대 1이에요. 너무 재밌죠. 부정성이 1.25고 그리고 긍정성이 1이에요. 1. 긍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성이 부정성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트맨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건 연구 결과예요. 이거를 부정하려면 여러분들이 가트맨보다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이 이론을 더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긍정성보다 부정성이 조금만 하면 그 관계는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이면 이혼이고, 그게 어떤 교인과의 관계이면 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그 부모 자녀 관계도 긍정성보다 부정성이 조금 많으면 그 관계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대화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을 어찌 보면은 참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정성보다는 긍정성이 최소 5배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5배가 많은 게 아니에요. 부정성 제로예요. 비방 제로입니다. 긍정성 100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근데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성이 1이면 긍정성이 5가 돼야 돼. 1대5 이 법칙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비방하는 말이 긍정보다 조금만 많아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 우리의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은 그만큼 파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파괴적인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비방을 하게 되느냐, 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비방은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건 줄 알면서 비방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 나의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탓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나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의 동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비방한다라는 것은 나는 문제가 없고 네가 문제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문제야. 이게 비방하는 무의식의 동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는 것은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무의식으로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많을수록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일도 없어요. 왜? 진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감출 것이 많고 내 안에 문제가 많을수록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보면은 비난할 대상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시죠? 비난할 대상이 진짜 없으면은 여러분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거는 눈을 들어 이래 보면은 다 비난할 사람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 비난하면서 스스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위안을 찾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난데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면서 무의식적인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이 나쁜 걸 알면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알면서 이런 무의식적인 이 동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를 비방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은 방어 기제예요. 그거 다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거 내가 책임지고 나 자신을 성찰하세요.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변화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책임을 질 때 나도 성장하고 여러분 가정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도 성장하고 우리의 나라도 성장하는 거예요. 비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방은 서로서로를 죽이고 서로서로를 파괴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여러분들의 비방의 대상이든 간에 그 비방을 멈추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다른 비방의 대상을 또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방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꾸 비방하는 것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비방을 하느냐면은 바로 자기 존중감이 낮아서 그래요. 사티어라는 사람이 자기 존중감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연구한 결과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삶에 불균형을 이루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의사소통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자기 자존감이 건강하고 높은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지를 않아요.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소중한 존재이면 다른 사람도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태 연구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분은 4가지의 의사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타인을 바라보는 것,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와 비난과 초이성과 산만형은 전부 다가 결국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는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회유는 뭐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중에 어떤 불균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참한 존재, 자기는 없는 존재로 보고 항상 타인과 상황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항상 내 탓이고 내가 문제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속으로. 회피형.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누군가를 비방을 해요. 근데 겉으로는 회유형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상황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회유형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과 상황만 중요해. 나만 중요하고 내 환경만 중요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감정 다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말 다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밖으로 계속 표출되는 것은 비난입니다. 비방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밖으로 막 비방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는 문제가 없어. 나만 중요하고 자기 상황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비난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초이성형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초이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황만 중요하고 자기하고 타인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상황만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규칙만 중요해요. 원칙만 중요해요. 어떠한 상황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나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박증이 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규칙 따지고 상황만 따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상황과 규칙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도 막 애쓰고 강박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낮은 자존감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규칙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게 조금만 규칙을 어겨도 그냥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산만형. 산만형은 자기 자신 타인 상황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아주 그냥 상황에 맞지 않게 막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웃음으로 때워요. 그냥 유머로 때워요.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자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유머로 때워요. 자꾸 화제를 돌려요.
이게 산만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유나 비난과 초이성과 이 산만형은 전부 다가 결국은 속으로든 겉으로든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티어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치형이 돼야 돼요. 일치형. 일치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규칙이나 상황도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우리 약속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나도 너도 이런 상황도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 그건 비난이 없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나도 존중하고 너도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파괴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비방하는 것은 그게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고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러한 비방의 원인을 알고 여러분 비방을 멈추고 비방 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을 주님 안에서 높여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가 비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왜냐? 자, 비방이라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형제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와 형제 간의 비방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그 형제, 구원받은 그 형제를 비난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비방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율법을 비방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율법이 10계명이 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있었어요.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율법의 요약.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우리가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염두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의 법, 자기의 틀이 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를 쉽게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틀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틀, 여러분의 법이 기준이 될 때는 절대로 우리가 비방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법대로, 여러분의 틀대로 세상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 문장을 보고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닐스 보아가 말했는데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땡땡땡이다. 깜짝 놀랐어요.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심오한 진리의 반대죠. 그죠? 근데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땡땡땡이다. 뭘까요?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오한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또 다른 심오한 진리다. 이게 참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갖고 있는 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법이 심오한 진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 틀과 내 법이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그것이 심오한 진리예요.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집사람의 심오한 진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심오한 진리와 우리 집사람의 심오한 진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닐스 보어의 이 말은 성경 말씀 외에는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상충되는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문장이 하나님 말씀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저 이야기가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의 법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심오한 진리들이에요.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또 다른 심오한 진리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틀만 심오한 진리라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기준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만 맞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틀이 다 맞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기준이 다 맞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기 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늘 누군가를 비방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법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구약에서의 이 율법은 이 문서에 문자로 주신 것이 구약의 법이라면, 신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법을 써주시는 겁니다. 구약은 문자로 주셨다라면 신약은 영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랬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왜 새 언약의 일꾼이냐면은 구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모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라는 건 알아요. 좋은 내용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게 문자로 있을 때는 결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문자로 다가올 때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그 문자를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자, 조문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판에 법을 주실 때 그 말씀, 그 법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에는 뭘로 읽어요? 문자로 읽어요. 글씨로 읽어요. 자, 글씨로 읽는데 어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감동으로 오고 깨달음으로 왔을 때 그 문자가, 그 조문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확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드디어 사랑할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걸까요? 조문을 따라서 판단하는 건가요? 조문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기준, 자기 틀로. 자기 틀 안에서, 자기 법 안에서 그 조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딱 조문이 있어요. 첫째, 둘째, 남자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자식들은 이래야 돼, 대통령은 이래야 돼, 사장은 이래야 돼, 사원은 이래야 돼. 여러분 막 갖고 있는 조문이 쫙 있어요. 선생님은 이래야 돼, 부모는 이래야 돼, 딱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에 맞지 않으면 다 비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 조문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비방하는 음성을 주는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좀 싫은 사람이 생기면 일단은
비방이 나오죠. 싫으니까. 그죠? 그러면 잠깐 비방을 멈추고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주여, 저 사람이 싫은데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하고 있는 사람, 뭔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비방하지 말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정말 제가 이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면서도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또 이게 그냥 아빠의 이 조문뿐만이 아니라 저는 목사의 조문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래야만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조문이 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마음으로 계속 비방을 할 때 여러분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긍휼의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의 싫은 모습이 보이면 나도 팍 비방을 하고 싶은데 비방을 하죠. 뭐 저도 가끔은 어떻게 안 하고서.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면 저도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뭔가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쉽게 비방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가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각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각각 성경을 들이대면서 싸웁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한 교회를 위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양쪽 얘기를 들으면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에 둘 다다가 율법의 조문만 보지 문자만 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다면 좀 웬만한 것은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 형제와 형제 간에 비방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형제를 왜 비방하면 안 되느냐? 바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심판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11절, 12절 전반부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명령했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키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이지 재판관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인생을 살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인생 안에서 경기장에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관중석에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치열한 여러분 경기장 안에 있어야 돼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은요 늘 비난합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경기하는 사람은요 자기 플레이에 집중하느냐고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중석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팀이 이기면 괜찮은데 우리 팀이 치면은요 그 경기 보면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암 걸리겠다 그러면서 봐요. 막 선수들을 다 비난을 하고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해? 너는 왜 저렇게 해? 그럼 네가 가서 경기를 해봐. 네가 가서. 내가 가서 경기하면 더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경기자이지 관중석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관중석에 있으면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해.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자꾸 체크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비난하면 정말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같이 이제 입사한 동기가 있어요. 입사한 동기가 어느 날 야, 너 그렇게 직장 생활해갖고 너 성공할 수 있겠어? 내가 오늘부터 너 인생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일 하나 하는 거면 야, 너 그렇게 해갖고 성공 못해. 이렇게 해야 돼. 뭐 출근 시간도 체크해서 야, 너 이 시간에 출근해서 너 성공하겠어. 더 일찍 와야 돼. 응? 또 퇴근하는 시간도 막 퇴근하려고 너 벌써 퇴근해서 너 성공하서 더 늦게 누가 여러분 막 친구가 말이죠 하나 판단하고 체크해 주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귀찮겠어요? 여러분 재판장이 되지 마세요.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지 꾸중이 들을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내가 중간에 끼어들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남의 자식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지금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비난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 비난할 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해요. 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 주인에게 있다. 그 주인과 그 사람의 관계를 네가 왜 껴들어서 판단하고 네가 왜 껴들어서 비방하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노릇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더 많지만 첫째, 우리는요 절대로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100% 객관적이면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인정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100% 어떠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나빠요. 근데 또 아내가 얘기를 하면은 정말 아내가 불쌍하고 남편이 나빠요. 둘 다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100% 객관적이 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저는 들어줄 뿐이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와의 싸움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상담사가 그러한 오류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반응만 해주는 거지 그 상대에 대해서 제가 요만큼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또 이쪽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렇게 느꼈군요, 그렇게 힘들었군요. 그냥 그 사람만 반영해 주는 것뿐이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거나 비방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거기서 100%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100%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수가 없느냐, 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느냐면 바로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100% 볼 수가 없어요. 뭐 조금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정말 동기가 아름다웠다라면 우리가 좀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동기를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를 100% 볼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드러난 행동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동기만 볼 수 있다라면 비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동기를 못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린 초등학교 때 이거 일생에 딱 한 번 있었던 건데,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막 산에 가서 이렇게 많이 놀았어요. 막 칡뿌리도 캐먹고 아주 많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이렇게 산에 놀러 갔는데 뱀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큰 뱀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7명 정도 이렇게 놀았는데 확 해가지고 잡았죠. 잡았어요. 그러면서 놀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꼭 그 중에 한 아이가 또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뱀을 잡더니 그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구웠어. 구워가지고 7등분을 탁 나눴어요. 너무 맛있어요. 나 그때 진짜 딱 한 번 먹어봤어요. 딱 한 번. 그 이후로는 뭐 전혀 뱀을 잡아본 적도 없고 도망가기만 했지 뭐 또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때 딱 한 번. 딱 한 번. 오해하지 마세요. 딱 한 번. 아우, 그런데 처음 맛을 봤는데 진짜 그렇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맛있는 거 어떻게 나 혼자 먹어요? 우리 아버님을 갖다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다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반만 탁 먹고 반을 탁 이렇게 싸서 주머니에, 어떤 이파리에 싸서 주머니에 탁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아버지가 좀 맛있는 거 드리고 싶어서 집에 막 왔어요. 그 아버님 딱 아버지 해서 고기를 탁 드렸는데 아주 그냥 엄청 죽을 막 혼났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었어요. 두 가지가 억울했어요. 첫 번째, 내가 다 먹을 걸.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안 먹은 건데 그거 먹지도 못하고 다 먹을 걸. 그 다 못 먹은 게 억울해서 울었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 몰라준 우리 아버지. 내가 진짜 아버지 생각해서 진짜 갖고 온 건데 내 마음 몰라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것이 말이죠. 산에 가서 놀았는데 막 뱀을 잡고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쳐야 맞죠. 그거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우 맛있다. 또 갖고 와라.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혼내는 게 맞는 거지요. 혼내는 게. 근데 좀 동기를 알면 야, 네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가꾼 건 좋은데, 응?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가 진짜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그렇게 그것만 알면은 저를 그렇게 혼낼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이러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 될 걸 가지고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야단치고 비방하는 건 뭐예요? 동기를 모르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왜 이랬을까? 우리 엄마가 왜 그랬을까?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했는데 분석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엄마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어느 정도 그런 무의식의 동기를 아니까 용납이 되잖아요. 비방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그 무의식의 동기를 이만큼 아니까 거의 비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동기를 다 알아도 100%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10번을 분석해도 여러분의 무의식의 동기 100%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의 모든 동기를 100%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라는 건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의 동기를 100% 알기 전에 또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기 전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는 삶을 참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내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멈추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멈춰야 돼요. 비방이 제로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비난과 비방, 탓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비방 제로가 되는 성산교회, 성산의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방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성장을 돕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